마케팅의 세계적인 대가 세스 고딘이 1시간가량 차를 몰고 뉴저지에 있는 한 한인 식당을 종종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식당 이름도 모른대요. 한글로 써져 있어서. 그런데도 그 식당에 가는 이유,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뭘 먹으려고 갈까요? 순두부찌개래요. 광고도 안 하고 웹사이트도 없는 시골 식당인데 순두부찌개라는 아주 평범한 음식을 이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리마커블인데요. 리마커블하게, 주목할 만하게, 정말 이분의 표현으로 하면 내 눈을 떠서 새 세상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매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식당이라 그래서 안 찾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스 고딘의 책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보랏빛 소가 온다,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랏빛 소 하면 무슨 말일까 싶은데, 들판에 수백 마리의 갈색 소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갈색 소 수백 마리가 있어도 눈에 띄는 소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보랏빛을 띠는 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그거 한번 보면 기억하게 되고 또 입소문을 낼 겁니다. 바로 그거란 거예요. 평범한 상품이라도 광고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보랏빛소로 만들어내는 리마커블한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만듦을 계속 이어가면 이게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죠. TV 광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주목할 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 책에 그렇게 말을 해요. 주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척교회의 보랏빛소, 보랏빛 순두부찌개는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 정답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진부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 고척교회가 요리하는 사랑의 순두부찌개는 진짜 리마커블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레시피만 가득 담긴 순도 100%의 사랑이 담긴 우리 고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승리하는 비결이라, 필승 전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이 필승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필승 전략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저주 말고 축복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주 말고 축복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런 말이 나와서요,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한 회사의 신입이 처음 보고서 작성해서 팀장에게 주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지 팀장이 어떤 피드백을 줄까 했는데 그러더래요. 보고서 아주 잘 썼어요. 우리 신입 글 스타일이 정말 다르네요. 막 감사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팀장이 그러더래요. 진짜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무슨 말일까요? 못 썼다는 거죠. 다시 써오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이 차라리 그냥 대놓고 욕을 하지 이렇게 둘러둘러 말을 하니까 이 회사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원수를 축복하라 귀 따갑게 들으니까 축복하기는 해야겠는데 그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의 말을 해요. 뒤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겉으로는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그러죠. 에이, 축복받을 만 해야지. 제대로 팍 깨져서 확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축복으로 포장된 저주라고들 부르죠. 14절 말씀은 그런 포장된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하라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존중하다,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포장 속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선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축복하라 하는 단어는요, 현재형 명령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 한 번 하고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하라는 명령이에요. 한 번 축복하는 거야 눈 딱 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명령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주인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축복하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원래는 내 게 아니었는데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운전하는데 두 차선이 있었어요. 제가 왼쪽 차선이고 오른쪽 차선에는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꺾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였어요. 쭉 가다가 오른쪽 차선은 옆으로 꺾어지니까 가다가 길이 끊기는 거죠. 근데 그 옆 차선은 밖으로 나가는 진입로에 있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꽉 막혀 있었고요. 제 차선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뻥 뚫린 채로 쭉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차가 쭉 가다가 그 옆에 차 오른쪽 차선 끝나는 그 지점, 꺾어지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오른쪽 깜빡이를 딱 켜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예, 새치기 얌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빵 했을까요? 아니요, 빵 안 하고요.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요, 이제 룸밀러를 보니까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막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 차선은 뚫린 차선이었으니까.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앞에 서 있고 제 앞에는 얌체짓 하는 차가 또 서 있는 걸 보면 미리부터 봤으면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속도를 안 줄이는 거예요. 저러다가 내 차랑 부딪히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 오토바이가 제 차 거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그것도 안 돼서 핸들을 틀더라고요. 부딪힐 뻔했어요.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고 그 오토바이도 쓰러지진 않았죠. 다행이다. 아유 그래,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앞차는 옆으로 끼어 들어가서 이제 사라져 버렸고 저도 이제 앞차가 갔으니까 저도 이제 엑셀을 밟고 앞으로 쭉 갔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제 차 옆으로 딱 달라붙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창문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제 속에서 아마 다른 제가 욕 한번 신나게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창문이 내려가는데 오토바이는 그걸 또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참 제대로 보질 못하는 오토바이였는지 그걸 못 보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실컷 하고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 목사인데 내가 싸우려고 그러나? 그 순간 정신이 들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앞을 가로막은 차에 대한 짜증보다 억울함을 남긴 오토바이에 대한 분노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런 제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안 싸우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거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이 있으니까 야, 그래, 진짜 축복의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까지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던 톰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을 했는데 하루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강도로 변해서 손에 망치를 들고 이 톰을 내리쳤습니다. 이 톰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잭인데, 이 잭은 이 지역 그 교회의 젊은 부목사님이셨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 그 가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잭의 고백이 지역 언론에 실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 가해자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 지긋한 나이가 되셨어요. 지금 텍사스에 4만 명이 출석하고 있는 프레스톤 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만 축복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맞아요. 축복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도 저주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저주든, 이게 액면가 저주든 포장된 저주든, 저주는 당장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가 될진 모르지만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내 신앙을 패배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축복, 예수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저주 말고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기 말고 도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 말고 도전으로 승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도모한다는 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이 말이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이란 것은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가 감정이 어떻든, 내가 감동을 받았든 상관없이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한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모해야 하는 선한 일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이 선한 일에 조건이 달려있죠. 할 수 있거든. 너의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화목하기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한테 너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헬스장 트레이너 같습니다.
역기를 들 때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들 것 같을 때 트레이너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만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손가락 하나만 더 이렇게 얹어주면서 하면요, 진짜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작은 도움, 작은 격려 하나에 마지막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화목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레베카 맥도웰이란 분이요, 남편 앤드류와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아내에게 말도 툭툭 내뱉고 또 무관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레베카가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계속 느끼고 말로도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상처가 많았대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그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러면서 결심했대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먼저 도전해보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식사 때마다 손편지를 썼다고 해요.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고 손편지를 썼대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내 기쁨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매일매일 손편지를 써줬대요. 근데 이 남편이 몇 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 있어요. 아우, 진짜 화가 나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아, 그래.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그렇게 도전한 그날 식탁에 자기가 놓았던 편지 옆에다 남편이 작은 쪽지를 얹어 놓았대요. I'm sorry. Thank you. 나도 미안했어. 고마워요. 그 한마디 별거 아닌데 그거에 펑펑 울면서 남편 손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 부부가 부부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또 모임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시작을 했대요. 지금은 다른 부부들을 상담해주는 부부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트레이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화목하도록 도전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기를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번 더의 도전에 주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수 말고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수 말고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복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느리세요. 솔직히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테니 하나님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복수심에 차 있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 저 사람 끌어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 뭐 이 정도면 원수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원수라면 먹을 걸 주는데 거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독을 좀 뿌려야죠. 마실 걸 줄 때 뭐 해야 되죠? 안 보는 데서 침이라도 뱉어야죠. 하지만 19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 우리 예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 우리가 줄일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아내어 우리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일, 이거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원수 머리를 뜨거운 숯불로 확 지져버리라, 그런 말일까요? 통쾌하긴 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고대 중동의 생활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라이터만 탁 눌러도 불이 쫙 켜지는,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불 켜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불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불씨가 있어야 음식도 해먹고 저녁에 밤에 춥지 않게 자는데, 한 집에 불씨가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불씨가 너무 귀하니까 불씨를 그렇게 얻어오는 사람한테 잘 안 줘요. 그렇게 주면은 저도 조금만 주는 거죠. 조금만 주고 나도 불씨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뭘 하는 거죠? 그 이웃이 왔을 때 머리에 이고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많이 숯불채로 불씨를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원수에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가 부족한 거 구체적으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21절에 네가 친히 복수하려다가 악에게 꺾여서 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내용이 담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언브로큰이라고요. 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예고편만 유튜브에서 찾아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However dark the night, however dim our hopes. Inbound 4 o'clock low. The light will always follow darkness. Keep going the way you're going, you end up as a bum on the street. You train. You fight harder than those other guys, and you win. If you could take it, you can make it. You can do this, Lou. You just gotta believe you can. Pop does. Ma does. I do. Louis, a moment of pain is worth a lifetime of glory. We're gonna die out here. We're not dying! I got good news and bad news. Who is the Olympic athlete? Don't look at me. Hello, mother, father. This is your Louis talking. I am now interned in a Tokyo prisoner of war camp.
I can't say this. What it says about America, it's not true. This man must be taught respect. Each prisoner will teach him this lesson.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s better than I am. Who says you're not? If you get me through this, I swear I'll dedicate my whole life to you. If I can take it, I can make it. Stay down. If he drops it, shoot him. Come on. 이 영화에 나온 루이스 잠페리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로 나갔던 선수입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2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지만 영화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요. 풀려나고 나서 이 복수심에 너무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고 술에 쪄들고 그리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1949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일본을 방문해서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고문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중꺾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이 영화 제목이 언브로큰인데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꺾이게 되는데 예수 사랑만큼은 꺾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꿈꾸게 될 때 우리는 필패할 것이고 예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필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주 말고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포기 말고 화목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수 말고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중꺾마된 성도로 모인 우리 고척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리마커블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매번 지는 저희,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